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11과 재림교회 신앙을 더욱 기독교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쪽으로 이동함,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소그룹 교재 주제가 재림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역사에 집중하다 보니 제가 이전에 계속 나누고 있었던 영상의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음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서 이번 주 소그룹 말씀 연구의 내용 중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이 직접 그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각자가 개인적으로 교재를 꼭 읽어보시고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림교회 신학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더욱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재 11과 그 내용은 제목부터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을 더욱 기독교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 말입니다. 1919년부터 1950년까지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교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기간 동안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신이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이 더욱 기독교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럼 1919년 이전에는 아니면 1950년 이 사이에 재림교회는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냐면 결국 기독교적인 신앙을 하기 위한 갈등,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신앙과 다른 신앙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역사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신앙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은 무엇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국어사전은 기독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다시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에 전해졌는데 11세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갈려나간 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에 의하여 구교, 곧 카톨릭교와 신교로 분리되어 현재 세 교회로 나누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교를 기독교라고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네이버 국어사전의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기독교라는 거대하고 그 역사가 깊은 종교를 정의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기독교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독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뜻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그대로 번역해야 하겠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번역하기 위해선 소리를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국어는 그 외국어 소리 번역에 맞춰서 표기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이라는 한자를 사용해 그리스도를 번역했고 그 번역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기독교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를 뜻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따서 종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적인 것이겠죠. 곧 기독교의 정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인격을 담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기독교의 정의에 맞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는 기독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문화, 사회, 정치, 사상, 법, 심지어 개인의 삶의 모습까지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2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합당한 아주 충분한 변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있었던 그 전압이나 전류의 값을 바꿔주는 도란스처럼 말입니다. 전기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그 전기를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도란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기독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정체성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신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리인 것이죠.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교리는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종말론까지 다양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는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요. 재림교회의 신앙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림교회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재림교회의 교리는 기독교적이냐고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배웠지만 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재림교회 이미지는 이미 상당히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전의 대한민국 재림교인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의 신앙 또는 그 전에 재림교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고춧가루를 먹지 않은 신앙이었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산에서 신앙하는 삶을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신앙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조금도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성향의 모습이 재림교의 일반적인 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재림교회를 보는 외부의 시선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대중적인 신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던 삶,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삶,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책의 머리말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모든 교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교리가 고수하는 바로 이 재림교회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신앙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언제나 그 신앙과 관련해서 시험이 있어 왔고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 교제 11과와 12과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하겠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소그룹 교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우리 재림교회는 절대 완벽 또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고 더욱 성경적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기 위하여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더욱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와 학생의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배운 은혜를 나누어야겠죠.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적인 신앙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무엇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시켜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소그룹 연구는 13과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12과의 내용도 오늘 함께 보신 11과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과의 내용도 교재를 읽어보심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마지막 13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